오늘 우리가 야곱, 우리 이삭을 지난까지 살펴봤고요. 이제 야곱으로 좀 들어가는데요. 야곱이 결국은 이제 달아나잖아요. 자기 외삼촌 집으로 달아나는데, 달아나는 길에, 그러니까 이제 브엘사바에서부터 하란을 향해서 가잖아요. 밧단 아람, 외삼촌이 있는 밧단 아람. 우리 주성필 목사님이 하셨을 때 그 지도를 좀 잘 보셨으면은 훨씬 더 잘 아실 텐데, 밧단 아람 쪽으로, 지금의 그 아람, 그 요르단 북쪽 그쪽으로 가기 위해서 이게 나아가다가, 여러분이 기억하시는 게, 우리 교회 이름이 나온 곳이 바로 베델인데, 루스라고 하는 동네에서 돌베개하고 잡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나 뭐 하면서 돌베개 베고 자 갔습니다. 그 찬양 나오는데 바로 그게 창세기 28장에 나와요. 그 돌베개 베고 깨고 그 돌베개 한 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소위 제단을 쌓죠. 그래서 그곳을 하나님의 집이다. 여기에 이제 하나님의 집이 세워진다. 그러면서 베델이라고, 그 옛날 루스라고 하는 동네를 베델이라고 불러요. 그게 바로 우리 교회 이름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집이다 여기가.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29장이에요. 이 말을 누가 했을 것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고, 나는 놈 위에 붙어 다니는 놈이 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 자, 이걸 누가 했을 법합니까? 실은 나중에 야곱이 라반, 자기 외삼촌을 만나고 아마 이 말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남 속이는데 천재였던 야곱, 남을 속이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었던 야곱, 그가 실은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고 한 급 위인 외삼촌을 만나서 완전히 당하죠.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얘기를 한 것이 아닌가 싶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야곱이 그 돌베개 자고 잠 그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소위 그때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죠. 서원을 한 후에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야곱이 길을 떠났다 이렇게 했는데, 실은 개역 개정을 여러분이 다 갖고 계실 터인데, 이전 한글 번역인 개역 한글은 이렇게 돼 있어요. 야곱이 발행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참, 이런 부분들이 이제 발행한다는 말, 누가 길을 떠난다는 말, 발행한다는 말을 누가 쓰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이 길을 떠나로 이게 개정이 된 건데, 근데 발행이란 말이 옛날에 썼던 말이기 때문에 발행으로 번역한 건 아니에요. 옛날에도 뭐 우리 길을 간다고 할 때 발행하네 이런 말 안 썼어요. 근데 성경에서 왜 발행이라고 라는 말을 썼느냐? 의미가 있어요. 영어 번역에 보면 pick up his feet and went, 여기 pick up his feet, 요 뉘앙스가 지금 다시 번역된 이 개역 개정엔 길을 떠나에는 안 나타나요. 혹은 NIV 영어 성경 하면 야곱이 continue his journey 이렇게 써요. continue란 말을 썼어요. continue란 말이 뭐냐면 힘들어서 중단했을 법한 그의 여행길에 다시 내가 간다, 으쌰 힘내자, 그리고 일어나서 떠나는 걸 얘기해요. 그게 발행이에요. 발행. pick up his feet. 근데 이게 뉘앙스가 안 나타나는 게 조금 아쉽기는 한데요, 그 베델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힘을 얻은 거예요. 여러분, 고향을 떠나 외삼촌 집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지 못하는 곳에 혈혈단신 외롭게 가는 그가 얼마나 지치고 힘들고 얼마나 자기 인생을 원망하면서 그 길을 갔을까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힘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he picked up his feet, 그리고 계속 그의 여행길을 가고 있는 이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가가지고 누구를 만나냐면 장래 자기의 아내 될 라헬을 만나요. 라헬이 양떼를 몰고 오는 것을 봐요.
여기서도 실은 한글 번역에 보면 몇 절이죠? 29절에 보면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라. 그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라 이렇게 되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은 she was, 영어 보세요, shepherdess. 목자를 영어로 shepherd라고 하잖아요. 우리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The Lord is my shepherd 그러잖아요. 근데 저기 shepherd라는 단어의 ESS는 여성 전미사예요. 저 ESS 붙으면 여성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한국말로 얘기하면 목녀예요. 목녀. 아, 이게 목녀가 성경에 있었구나. 이게 누가 만들어내면 목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여자를 shepherdess라고 표현한 그 단어가 유일하게 라헬을 목녀로 표현했어요. 이 양을 치는 여자 목동은 아니고 여자 좌우지간 이 양치기. 그래서 shepherdess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제가 굉장히 좀 놀랬던 거는 뭐냐면 야곱은 자기의 그 쌍둥이 형 에서에 비해서 마마보이 혹은 부엌대기, 엄마 치맛자락이나 붙들고 다니는 CC보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소위 홈보이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그 라반의 양떼들을 끌고 오는 그 목동들을 만나면서 딱딱딱딱 얘기하는 걸 보여요. 물을 먹이라고 하면서 지시하는 모습이 보여요. 여기서 우리가 느끼는 게 뭐냐면 야곱이 우리가 생각하기에 CC보이가 아니었어요. 부엌에서만 살고 필드를 모르는 그런 남자가 아니었어요. 필드를 아는 사람이 야곱이었어요. 양 키우는 게 뭔지를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양을 끌고 오는 라헬을 보는 건데 나중에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라반으로 자기 외삼촌으로부터 그 양떼도 가져가고 라헬도 가져갑니다. 그렇죠? 나중에 형 만나러 이제 떠나면서 야복 나루터까지 가는 그 모습 보면은 다 끌고 가요. 결국은 야곱이 능수능란하고요, 아주 민첩하고 똑똑한 사람인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부엌에 앉아가지고 이걸 뭐라고 그러지? 이렇게 이거 뭐라고 그러죠? 공기나 하는 그런 남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 필드를 아는 사람이 야곱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느끼게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라헬을 만나는데 이게 우물에 그 양떼들에게 물을 먹이면서 라헬을 보는데 라헬에 대한 평가가 이렇습니다. 24절 이 라헬이 굉장히 자기 어머니 리브가하고 굉장히 유사성이 많아요. 이 자기 색시를 고를 때 자기 엄마 비슷한 사람을 주로 고르는 경우가 많다고 그래요. 근데 보세요. 리브가하고 라헬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첫 번째 공통점이 뭐냐면 우물가에서 만나요. 우물가에서. 여러분 그 리브가도 그 낙타, 아브라함의 사환이 끌고 온 그 낙타, 그거 물 먹이는 거 나오잖아요. 물 주는 거. 그 보통 어려운 일이 안 돼. 그래서 우물가, 여기서도 지금 라헬도 우물가에서 만나는데 두 번째 공통점이 뭘까요? 둘 다 아주 미인이었어요. 아주 미인이었어요. 다들 자기 와이프하고 닮았다고 얘기하시는데 맞아요. 다들 미인이었어요. 자기 아내는 얼마나 미인이었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그 리브가의 미인된 것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24장에 보니까 그 소녀는 리브가예요. 보기에 힘이 아립답고라는 이 한국말 표현이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이게 리브가에 대한 평가였는데 라헬은 이렇게 돼 있어요.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움이죠. 제가 이 부분은 좀 아주 재미있어가지고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많이 이야기했던 부분인데 이것도 개역 한글 보면 레아는 알력이 부족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알력이 부족하고 그 다음에 라헬은 곱고 아름다웠다. 솔직히 이 개역 개정 요 번역도 마음에 안 들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안과에 가가지고 안경점에 가가지고 시력 검사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때 알력 검사합니까? 시력 검사합니까?
시력 검사예요. 시력 검사. 여러분이 가서 뭐 이렇게 하는데 2.0 뭐 이런 거 하면서 알력이 2.0이시네 이런 거 없어요. 시력이라고 그래요. 그죠? 비전을 봐요. 그런데 왜 알력이 부족했다는 걸 시력으로 바꿨는지 모르겠어요. 시력이라는 말은 정말 여러분이 얼마나 자세히 보느냐는 건데, 레아는 시력이 약했다. 근데 만약에 진짜 시력이 약했다면 라헬을 얘기할 때는 이렇게 얘기돼요. 레아는 시력이 약했는데 라헬은 2.0, 2.0이었더라. 이렇게 나와야 이게 시력이 맞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전 개역 한글에서는 알력이 부족하다고 그랬어요. 그 말이 뭐냐면 이게 시력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20년, 30년 전에 안경점에 가가지고 시력 검사할 때 알력 검사라는 말을 안 썼죠?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보는 거예요. 혹시 옛날 분들은 우리는 가서 알력 검사 받았어요, 이런 분이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니죠. 시력 검사였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말 번역에서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이건 시력 얘기가 아니다. 알력이 부족했다는 말은 그럼 결국 뭘 얘기하는 거예요? 시력이 약했다는 말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자매님들만 얘기해보세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에? 못생겼다. 맞아요. 못생겼다. 예. 그 뜻이네요. 레아는 못생겼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비해서 라헬은 곱고 아름다웠다. 예. 옛날에 참 점잖지 않아요? 성경에 레아는 얼굴이 장난이 아니었으나 라헬은 곱고 이렇게 썼으면 얼마나 좀 이 격이 떨어져요. 그런데 성경도 예의를 갖추는 거예요. 시력이 약했다 혹은 알력이 부족했다 이렇게 쓰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어쨌든 라헬은 굉장히 예뻐가지고 7년을 그 라헬을 아내로 얻기 위해서 노예처럼 그 외삼촌 집에서 7년을 수일같이 여기면서 노동일을 야곱이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여기 좀 넘어가 볼게요. 그리고 나서 7년이 끝나고 나서 드디어 약속대로 나는 이제 라헬하고 결혼하겠다고 했는데, 여러분이 알다시피 결혼 첫날 밤에 라헬하고 잔다고 생각했는데 레아이더라. 이게 제가 성경에서 읽다가 배꼽 잡고 웃었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데, 첫날 밤에 자고 아침이 되니 레아이더라. 그래서 외삼촌이 가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어떻게 읽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삼촌 아침에 보니 내가 라헬하고 결혼해가지고 라헬하고 첫날 밤을 잤다고 생각했는데, 아침에 보니 라헬의 언니 그 알력이 부족했던 그 어떤 그 주석에는 알력이 부족했다는 거를 사팔대기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알력을 탁 봤더니 사팔대기 레아가 딱 눈을 뜨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어요. 그래서 삼촌한테 가서 이렇게 어찌하여, 삼촌 저 죽는 거 보고 싶으세요? 뭐 그러면서 얼마나 따졌을까 싶어요. 이런 부분인데, 자 여기서 여러분 저는 이게 하나님의 작품 같아요. 하나님의 연출 솜씨 같아요. 무슨 연출 솜씨냐면요, 여러분 야곱이 알력이 안 좋은, 시력이 안 좋은 자기 아버지 이삭을 속였어요. 그런데 자기가 속았어요. 아니 그것도 자기의 첫날 밤, 자기가 그렇게도 연모하면서 지난 7년을 수일같이 여기며 사모했던 그 여인과 잤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무슨 날벼락이에요. 속았어요. 진짜 누가 시력이 안 좋은 거예요? 야곱이 안 좋았어요. 이 기가 막힌 일 아니에요?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가장 중요했던 순간에 야곱은 아버지처럼 시력이 약해진 것이죠. 앞을 제대로 못 봤다기보다 구별을 할 수 없었던 그의 시력. 저는 야곱이 이때 정말 인생의 교훈을
정말 어금니로 꼭꼭 씹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야, 어떻게 이런 일이, 앞을 못 보는 아버지를, 그 시력이 약함, 알력이 부족했던 아버지를 속였는데 자기가 그 일을 정확하게 당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가격을 치르는 모습이죠.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훈련하는 것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나중에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그 과정을 우리가 좀 더 살펴보겠지만, 야곱을 하나님이 택하신 이유가 뭘까라는 생각을 계속 궁금하게 생각하게 해요. 좀 될성립은 떡잎부터 알아보는 정말 영특하고 믿음 있고 비범한 모습을 우리가 좀 야곱에게서 찾을 수 있었으면,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모든 설교자가 이것 봐라, 야곱이 이래서 이스라엘이 됐고, 이런 영적인 그 혈통을 이어가는, 그래서 그의 혈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이 복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목 놓아서 외칠만 한데, 아무리 뒤져도 야곱을 하나님이 택한 이유를 모르겠단 말이에요. 야곱을 택한 이유를 모르겠어요. 복 주실 이유가 없는데, 보세요, 그대로 당하고 있는데 이게 하나님이 왜 이 일을 시키는가? 왜 하나님이 계속해서 야곱을 선택하시는가? 이러한 야곱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야, 이 사람에게 무슨 소망이 있을까? 이 사람이 뭘 할까? 이 사람을 통해서 무슨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질까라고 우리 모두가 퀘션 마크를 던질 수밖에 없는 이 야곱을 왜 하나님이 택했을까? 하나님이 말씀은 내가 만든다. 내가 만든다. 그래서 야곱은, 제가 오늘 타이틀 붙인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은혜의 진열장이에요. 야곱의 인생은 마치 진열장에 이렇게 진열해 놓은 그의 인생을 시간마다, 세월마다 쫙 만약에 진열했다고 생각한다면, 야곱의 인생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만들어진 은혜의 진열장이라는 거예요. 야곱 보면서, 야, 하나님의 은혜구나. 아, 하나님의 은혜구나. 아,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거 외에는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진열장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실패와 여러분의 넘어짐, 여러분의 뜻과 계획대로 되지 않는 좌절의 현장들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만들어가는 지금 작업 중에 있는 현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즉, 하나님의 진열장에 오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진열장에 탁 놓고 좀 진열 좀 돼서 여러분의 잘남, 여러분이 뭐 잘한 어떤 상, 패, 이런 거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디스플레이 할 수밖에 없는 그 은혜의 진열장에 놓이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망치와 끌로 여러분에게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현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을 한번 보겠어요. 에베소서 말씀 보면 마지막이죠.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은혜로 인하여 구원받은 저희들, 그렇죠? 이게 우리로 하여금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으면 내가 구원을 받았겠니 하면서 상장 받는 것 같이 남들에게 자랑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왜 선물인가?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실력으로, 여러분 노력으로 따낸 게 아니라, 앞만 봐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의 진열장에 놓여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we are 그의 만드신 바라. 이게 뭐라고 그랬죠? 포이에마라는 말 여러분 하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바다. masterpiece, 걸작품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걸작품들이라. 자,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요. 야곱을 하나님이 왜 택하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끌과 망치로 지금 작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딱 작품을 만들어놨는데 다른 사람들이 다 보기에 우와, masterpiece, 걸작품. 누가 만든 거야?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총회도 하겠지만 세워지시는 분들 여기 계시겠죠? 여기 계시는데 세워지시는 분들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다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못질을 하듯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깃털만큼이라도 여러분의 생각에 스치는 생각에 내가 그래도 좀 나으니까 됐나 보다 라는 생각을 갖는 그 순간에 여러분들은 내리막길이에요. 제 말을 확실하게 경고로 들으세요. 정말 우리들의 삶은 하나님의 작품으로 완성된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황순현 장로님을 오늘 파송하면서 제 가슴에 흐르는 눈물이 있어요. 나는 솔직히 설교 준비를 하면서 황 장로님만 생각했어요. 황 장로님이 지금 이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자꾸 느껴져서 그래요. 내가 선교사로 오늘 파송을 받다니. 하나님의 만드신 바라. 우리 황 장로님의 생애를 내가 자세히 모르지만 제가 황현주 선교사님을 통해서도 가끔씩 들었던 간증들을 들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여기까지 몰고 오셨는가를 저는 알아요. 자녀들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사업을 하면서 깨닫게 해주시고 선교 현장에 단기 선교를 가면서 선교사님들의 삶을 보면서 깨닫게 하시고 주일학교에서 20년 아이들 주일학교 반사로 가르치면서 아이들을 보면서 깨닫게 하시고 우리 황 장로님 참 실행위원으로 성실하게 내가 섬기는 것을 제가 충성스럽게 섬기는 걸 봤어요. 맡은 바 책임을 끝까지 12월 31일까지 다하는 모습을 제가 봤어요. 교회 일에는 손발 다 걷어붙이고 하시는 사업도 오프하고 나오시는 모습을 제가 봤어요. 한두 번 본 게 아니야.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아마 황 장로님 만든 김치 안 먹어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우리 장로님이 담근 김치 다 먹어봤을 거예요. 근데 장로님 아마 오늘 안수 파송 받으면서 틀림없이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내가 열심히 노력했더니 드디어 선교사가 되었구나. 이게 아니라 꼭 야곱과 같이 하나님은 왜 택했을까? 하나님 왜 황 장로님을 택해서 선교사로 파송할까? 라고 할 때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그 사람은 뭐 어렸을 때 이런 얘기 듣고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왜 선교사님으로 파송할까? 할 때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만드신 걸작품이야. 하나님이 만드셨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어. 아마 황현주 선교사님이 지금 생방으로 이걸 보고 계실 거예요. 후배 선교사가 따라온다니까 아마 좀 관심 있게 보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황현주 선교사님 동의하시죠? 하나님의 만드신 바라.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으로 우리 사랑하는 솔직히 베델에서 내보내기 너무너무 아까운 그렇지만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 아까운 두 사도를 선교사로 파송했듯이
아까운 우리 황순현 선교사님, 이미 파송받은 우리 황현주 선교사님,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파송해서 캄보디아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만드신 바라, 하나님의 걸작품들이 캄보디아에서 제2의 황순현, 황현주 선교사님들이 그 현장에 많이 배출되어지는 그 역사를 우리가 함께 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